2018년도에 한국보건 이렇게 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이렇게 당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뭡니까?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하고 했더니 제 1위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가 약 31%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31%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것, 뭐 건강이 최고죠 하는 사람이 약 26.3%가 나왔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돈, 그 다음에 명성을 얻는 것, 이게 한 12.7%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답이 좀 달라졌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 제일 밑에 좀 소득이 좀 작은 사람들은 1위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1위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렇게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1위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이제 아슈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복이 두 가지, 바라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물질, 명예, 그 다음에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막 부어줘서 복된 사람을, 그 복을 바라크라 이렇게 부르고요, 이번에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것, 행복한 마음이 복되고 인생 자체가 복된 것을 아슈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슈레라는 말은 바른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똑바로 걸어갈 때 뭔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때 느끼는 행복, 그걸 아슈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다른 데서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내 사회생활 잘하고 내 인생에서 주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정상적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때 느끼는 만족감, 이걸 이제 아슈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다 복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다 아우르는 서론인데, 그 10편 전체 150편이 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오늘 이제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걸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좋아해가지고 즐거워해가지고, 우리가 연애가 한참 뜨거울 때는 그 사랑하는 대상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 한번 잡으면 2시간, 3시간 막 까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 기뻐해가지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 엎조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냥 종을종을 하면서 그냥 주야로 하루 종일 이렇게 주야로 종을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살아가면 이게 복 있는 사람. 그걸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가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아슈레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슈레이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아시레인데, 그 여호와가 뭐냐면 우리가 선하심을 맛보아 내가 다 온몸으로 깨달은 그분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도 보고 내가 정말 내 안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이렇게 되새기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한테 해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해준 말씀을 하나님을 연애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애인으로 삼아가지고 애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 목소리 듣고 싶어가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전화 목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듯이 하나님을 애인 삼아가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이 난다. 하나님의 맛이 난다. 하나님의 맛이 나고 하나님의 맛을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자꾸 이렇게 의지한단 말이야. 내가 자꾸 의지하고 피하고 그분의 그늘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분의 손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분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고, 이게 생기면 이게 복이라고. 이게 아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할 때 좋은 배우자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돈과 명예를 얻는 겁니다. 이건 내가 뭔가 조건이나 외적인 부분들이 해가지고 한 거고, 근데 그렇게 해도 내 내면이 엉망이면, 쉽게 말하면 내 내면이 엉망이면 돈을 막 억수같이 쌓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내 내면이 그냥 지옥이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과 같이 있어도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돈이 많은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 있는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지옥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진짜 행복, 진짜 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그냥 내 안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 맛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내 환경 속에 들어오면 어찌 되느냐면 하나님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행통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뭔지 할렐루야. 그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넘칠 때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뭔지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뭐냐면 나쁜 생각하는 사람, 자꾸 나쁜 짓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악인들이에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내 어떻게 하다가 한 사람 정도 악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주변의 사람인데 한 사람 정도 악인을 찾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좋은 사람은 선인을 찾으려면 무엇을 찢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악인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꾀들이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악인인데 악의 어떤 계획이 있어. 깨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옛날에는 혼자서 계획을 했는데, 그래 친구들을 만나면 했는데, 요즘은 그 악인들의 깨를 유튜브를 이야기하고, SNS를 갖고 이야기하고, 페이스북 갖고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또, 작가들은 그걸 작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의 깨가 넘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따른다는 말은 그 생각에다 귀를 기울인다. 그거 괜찮아 보였는데? 그거 괜찮아. 옛날에 동성애 이런 거 했는데, 그걸 오만 가지 했어. 다 이야기하는 거, 드라마 이야기하고 이렇게 악인들이 그 깨가 많아지니까,
이러는 거야. 옛날에는 좀 이렇게 어떤 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게 좋았는데 요즘은 좀 다른 것들이 막 한데 이 깨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하고 귀를 기울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악인들의 깨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냥 막 알고리즘을 따라가지고 막 물밀듯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이야기 속에 싹 그냥 살다 보면 그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고 맞아 보이고 다 사람들 그렇게 다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나만 뭐 특별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인들의 깨를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이 있어요. 죄인들의 길. 이 죄인은 뭐냐면 그 악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악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살면서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 죄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이게 죄인들이에요. 그걸 죄인들이 길에 서다는 말은 나도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거 좋아 보이는데 그래 나도 그거 해보는 거. 막 그대로 해요.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보는 게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뭐냐면 이거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나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요. 야 그래 동성애 뭐 키어 축제 이래가지고 나만 이게 아니라 막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해요. 이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내 정체성이 되거든. 그러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내가 좀 안 좋은 짓을 하면 내가 했네 이런데 나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나고요. 너 동성애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기 정체성이 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안 한 사람들 막 조롱. 이게 우리 주변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살면 그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듣다 보면 그게 그럴듯하고 그 다음에 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갖고 어느 순간인가 똑같은 사람이 돼갖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의 카테고리라는 건데 이게 이 세상의 문화 흐름이 그걸 쫙 끌고 가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그 교회 안에도 이 흐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 보면 알거든요. 뭐 듣고 있는지 보면 알거든요. 내가 지금 뭐 듣고 있느냐 계속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나무는요 굉장히 싱싱해요. 굉장히 싱싱하고요. 한겨울에도 막 푸른 이렇게 하고 아재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재선충이라는 균이 하나 딱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말라요. 그거 막 청청한 소나무 산 하나 전체가 소나무를 울창해도요 그게 나무 하나에 재선충 균이 하나 어떻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산 전체가 말라버려요. 내 영혼에 악인의 깨가 살짝 그런가 이 들어보면 이게 톡톡 두드려요. 딱딱딱 두드려요. 인식이 두드려요. 그러면 이게 죄인들의 길이 되고 나중에 오만한 자의 자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내 그 안에 철부덕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백신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절구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쫙 들어오면 백신을 딱 맞으면 그 균이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걸 딱 해가지고 그거 막 싸워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방어벽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쫙 들어오면 그런 게 딱 들어올 때 분별이 돼요. 그 말씀이 거룩하라 했으니까 거룩하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분별이 돼가지고 이게 방어가 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나를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도록 예방을 해줘요. 그래서 말씀이 늘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의 팬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있으면 이 악인들의 깨가 재미가 없어요. 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나 혹시나 또 내가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깨우치고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우쳐가지고 빨리 그것에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줘가지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죄인의 정체성 속에 나를 앉지 않도록 나를 딱 지켜줘. 말씀이 예방력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병들지 않도록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해줘. 그 찰스 서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매일 아침 시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것이 나를 유혹의 길에서 구하는 방패가 된다. 그랬어요. 꼭 시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침마다 읽으면서 시작을 하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면 그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유혹에서 나의 방패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내 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그 악인의 꾀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난 게 마라의 썬물이잖아요. 그 마라의 썬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다 죽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마라의 썬물을 달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국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딱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그들 법궤와 율례를 정했다는 말로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이 말씀 안에 살면 앞으로 너희가 강약길을 걸어갈 건데 너희가 이 말씀 안에만 살면 애굽살이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예방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이 강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방주사를 딱 하나 놓는데 그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면서 준 예방주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방주사를 줘. 할렐루야. 오늘도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이 세상이 너무 정말 유혹이 너무 심해요. 그 보이스피싱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독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 것을 탈취해 가는지 몰라요.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보이스피싱 그 뉴스 보니까. 그만 그렇습니까? 보이스피싱은 돈만 뺏어가려고 하지만은 사단은 그보다 훨씬 강한 보이스피싱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 양심을, 우리 거룩함을, 우리의 정결함을, 우리의 존귀함을 뺏어가려고 보이스피싱보다 더 훨씬 더 우리를 막 하거든요. 욕하거든요. 아침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나의 정결함을, 나의 거룩함을, 나의 온전함을 도둑질을 막 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예방약,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 방패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썩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뭐 같이 있다고 나는 깨끗하면 되지. 나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를 보면 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랑 섞이고 나를 아는 것처럼 정말 내가 누구랑 이야기할 때 행복하고 누구랑 교제할 때 행복하고 뭘 이야기할 때 행복한지를 내가 보면 그게 내 정체성이다. 할렐루야. 10편 107편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기에서 건져 그 말씀을 보내어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악인의 깨가 덕실거리고 죄인의 길이 넘쳐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데서 나를 지켜줌으로 우리가 이 세태 속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거. 아슈레이. 할렐루야. 아슈레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은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은혜의 샘이 돼가지고 이게 내 안에 퐁퐁 솟구치니까 이게 시냇물처럼 내 인생을 흘러가는 거예요. 시냇물처럼 흘러가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요.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가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서 청청해서 그 모든 일이 형통해. 그 시냇가에 있으니까 그 나무가 안 마르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날마다 언제나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해도 청청한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가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잎사귀 나무가 쿨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무는요 그 잎사귀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강합성이라는 거죠. 강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가 밑에서 뿌리에서 그 물을 쫙 끌어올리잖아요. 쫙 끌어올리면 그러면 그 잎사귀가 그 끌어올리는 물을 딱 받아요. 쫙 받아가지고 햇빛을 햇빛을 받아요. 그럼 그 물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에 공기 구멍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뭘 갖고 오느냐?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햇빛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딱 합쳐지면 그게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져요.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져가지고 산소는 쫙 그 다음에 다른 구멍으로 쫙 보내고 그 다음에 포도당은 녹말로 얘가 설탕처럼 해가지고 다시 채간으로 해가지고 나무에 보내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쫙. 그게 잎사귀 역할이에요. 이 잎사귀가 푸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무가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 강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계속 그 나무에 공급을 해줘가지고 그 나무를 푸르고 청청하게 점점 자라게 만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팍 해가지고 내 삶에 있는, 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산화탄소의 요소들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있는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을 다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섞어가지고, 그걸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 내 주변에 있는 내 공기를 맑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성도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 서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산소가 계속 뽕뽕뽕 나오는 나무처럼, 그걸 산소로 쫙 채워요. 그리고 본인은 청청하게, 그 인생은 청청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청청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공간을 산소로 가득히 채워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점점 자라게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잎사귀가 푸르다는 거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청청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시레이를 누릴 것이라. 어떤 아시레이를 누리냐, 어떤 복을 받느냐. 그 잎이 청청,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떠이가 와도, 그 쉽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내 삶을 흔들어서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말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그 입새가 청청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청청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죽겠다고 이야기해도, 끝난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삶에 넘치는 사람은 늘 승청해요. 말과 얼굴과 표정과 삶의 모습에 빛이 나요. 그 사람은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어두운 안경도, 어떤 절망적인 안경도, 어떤 정말 부정한 안경도 맑은 산소를 공급해서 숨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숨을 쉬어져요. 할렐루야.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다가, 와, 자네를 보면 숨 쉴 것 같네. 자네 보면 숨 쉴 것 같네. 숨이 쉬어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딱 팔려갔는데, 그때 딱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뭐라고 어떻게 봤느냐면, 창세기 39장 2절의 사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했어요. 그 노예로 끌려갔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형통하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는데, 그 형통한 자가 어떻게 되니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까요? 그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함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청청함이, 푸르름이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괜히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주는 건데 미운 사람이 있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괜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죠. 괜히 마음이 가는, 그 마음이 간다는 말은 그 안에 청청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쥐뿔도 없는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을 보면 별 것도 없는 인생인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모든 걸 놓고,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런데 그 인생을 보면 나보다 행편없어. 보잘것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 그게 청청합니다. 요셉에게 청청함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데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억울한 거면.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동하여, 감옥에 보내놓고 범사에 행동하여. 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인생이 청청하게 행동해요. 아직도 내 입새가 푸르다면, 할렐루야.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입새를 푸르게 만들고 있다면 나는 청청한 거고 나는 형통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써요. 바로가 딱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3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가 분리를 받아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몸이 청청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 일이 끌려가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의 인생을 청청하게 만드는 게 형통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청청함을 준다면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세라 복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 나중에 성공했는데 그
다니엘을 성공하게 만드는 키를 엿볼 수 있는 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왁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뭡니까?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뿔이 넣으십시오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듣고 다니엘이 집에 와서 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감사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러면 다니엘을 정말 그 청청하게 만드는, 포로가 청청하게 만들어서 그의 삶을 성성장구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감사라는. 그럼 무엇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다니엘 하여금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만들었느냐. 골로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상황에 감사한다는 말은 내가 청청하다는 거예요. 내가 푸르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고, 내가 호흡을 한다는 거고, 내가 푸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말씀이 풍성히 가.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의 입새를 피우게 만들고 감사의 입새를 통해 우리 인생을 청청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 잘하죠?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무선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을 거기에다 얹어 놓으면 24시간 계속 충전됩니다. 모든 게 충전대가 늘 이 배터리를 빵빵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요. 이 배터리, 충전기 위에 그냥 스마트폰만 옮겨 놓으면 충전이 빵빵하게 되듯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이 계속 충전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줘가지고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의 시냇가에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철을 따라 카이로스 때 딱 맞춰가지고 열매를 맺죠.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말씀은 내 인생을 청청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때가 되면, 내 인생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였는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 그 형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열매가 맺혔어요. 할렐루야. 그의 꿈의 열매가 맺혔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의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청청하게 했다가 마침내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다른 거 보는 것보다, 다른 거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 한 장은 읽고 시작하자고요. 성경 한 장은 딱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 한 장을 읽은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하나 있으면 그 구절을 딱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그 구절 하나를 갖고 하루 종일 계속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을 살자고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자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쉽게 성경 한 장 읽기 전에는 나 밥 안 먹는다. 성경 한 장 읽기 전에는 하루 시작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기도 성경 한 장 딱 읽고 거기서 좋은 구절 하나 줄 딱 쳐가지고 그래가 그거 요즘 스마트폰 바로 복사되잖아요. 딱 복사시켜가지고 그거 보면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읽고.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이 깨가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청청하게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해서 형통한 사람에게 해서 우리를 아쉬워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한 장 읽읍시다. 할렐루야. 한 장 읽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예방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청청하게 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